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거기 접어놓고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천천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애굽에서 광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네. 에베소서를 좀 입체적으로 같이 옛사람 새사람을 딱딱하게 단어풀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출애굽기랑 비교해 보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제가 TV에서 그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에서 그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져놓고 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과연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고 답을 찾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게 뭘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잘 산다라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스스로 인생은 무엇입니다라고 정의는 내리지 않지만 다 나름대로 인생은 이것이야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을 산으로 생각한다면 인생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못 올라가면 실패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야, 우리 나중에 정상에서 꼭 만나자. 그래서 지금은 어찌했든지 참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의 발목도 잡고 때로는 끌어내리고 또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또다시 뛰어 올라가고, 어쨌든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정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인생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광야로 본다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인생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생은 광야다, 그러면 인생은 전혀 달라져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정상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길이 없어요. 또 광야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보이는 건 하늘의 별, 해, 뜨거운 햇빛, 모래,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경에서 광야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는데,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을 말해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냥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통 인생들을 만나 주실 때 광야에서 만나 주세요. 여기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만났어요. 인생이 너무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할 때, 나의 무기력을 느낄 때 대부분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찾아오냐면 정상으로 올라가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정상으로 올라가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바뀌어요. 물론 정상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츰 이야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광야의 삶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속 정상으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계속 정상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예수님의 힘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서 어찌했든지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됐으니까 교회 다니는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더 높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모세가 홍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로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 오셨죠? 네, 다 읽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저기 뒤에 분은 끄떡끄떡 안 하네요. 저 읽어 오셨죠? 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시점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처음 시작된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처음 시작된 곳이. 자, 이들은 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감격이 엄청났어요.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그냥 매장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본문 15장 첫 절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바로 그 이전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미리암 막 춤추고 소고를 불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켰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바로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참고하면 홍해바다를 건넜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안 띄워놨어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궁금하면 적어놨다가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홍해바다를 건넜다라는 건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게 세례 사건이에요. 과거에 나는 홍해바다에서 죽고 홍해바다를 나올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도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갑니까? 더 정상으로 잘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목사님,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 그때 상황이니까 광야로 갔지 지금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무슨 광야로 들어갑니까? 라고 말할 분들이 계신데, 예수를 믿으면 광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절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광야로 누가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그 지체인 우리가 예수 믿고 광야 생활을 앞으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가 된 교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그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시험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험은 목사님 우리 무조건 시험 못 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도 여자, 이 교회가 광야에서 박해를 받는 동시에 뭐 받는다고 했어요? 양육을 받는다고 했죠. 어디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지금 사는 집이나 다니는 직장과 생활은 다 똑같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들이 살아갔던 삶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던 삶에서 광야로 바뀌었는데 광야에서조차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모든 유혹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예수 믿고도 계속 정상에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래요. 이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 썩어져가는 구습, 다 부패해져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해요.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이, 심이라는 말은요, 심이라는 말은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누스, 제가 저번에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기능, 그리고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기능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사는 곳은 똑같은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볼 때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태도, attitude of your mind,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니까 정상에 올라갈 때와 다르게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경험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고 제가 잘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되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들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주변이 바뀌는지 아는데 주변은 잘 안 바뀌어요. 나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고, 엄마가 막 갑자기 안 바뀌어요. 남편도 안 바뀌고요, 집도 안 바뀌고요, 직장도 안 바뀌고 갑자기 승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똑같은데 우리의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의 태도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모든 걸 할 때마다 그냥 저걸 하면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마음의 태도가. 저 친구를 만나면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저 친구는 유익할까? 아니면 저 친구는 해로울까? 저 교회를 가면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항상 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아까 누스, 마음의 기능이 달라져 버리기 시작해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해요.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저는 계속 사람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는 또 뭘 가르쳐 주실까? 어떤 뜻이 있을까?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하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찌했든지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고 부적을 붙여서라도 이런 모든 악귀들을 다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일까? 똑같이 사는데 이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져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움을 아시겠어요? 네, 졸리시면 다 꺼버리세요, 이거. 자, 광야의 특징은 한마디로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뭐라고요?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광야에서는 없어요.
여러분이 광야에 가서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광야에서 열사병으로. 정상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길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뻔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끝이 안 보여요. 광야에서는 없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광야가 되면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광야가 되면, 다윗은 왕궁에 있어도 마음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 정상에 올라가도 마음이 광야면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저는 이설교를 하면서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되던 게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고지에 올라가자 이런 목사가 있고, 그건 잘못된 신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고지에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아야 돼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았는데 고지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어요. 고지에 올라가서 망해요. 보통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세상의 높은 자리에 다 차지해서 우리가 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자 그래요.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장관이 돼서 그 모든 시스템이나 구조나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고지에 올라가서 내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으면 고지에 올라간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게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집사 장로가 고지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지에 올라가도 돼요. 저는 고지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예전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지로 올라가자 그래서 고지로 올라가는데 내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지에 올라가서 안 좋은 영향력만 준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요즘은 이렇게 비즈널리,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짬뽕했어요. 비즈니스, 미셔널리 이래가지고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죠 요즘.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문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선교가 목적인데 사업을 하다가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그 사업에 폭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광야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되면 원래 본질적인 목적을 놓쳐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면 선교하겠다, 내가 지금은 못 살지만 돈이 많아지면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안 하는 거 아시죠? 지금 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안 해요. 그때 된다고 갑자기 마음이 광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어쨌든 광야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 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도 안 보이기 때문에 광야는 전적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정상으로 올라가던 삶에서 광야로 왔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못 사는 곳인데 광야에서조차도
내가 예전에 정상에 올라가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 못 살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이게 바뀌지 않아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바꾸기 힘드냐면 내 맘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거에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던 동물들을 주인의 말을 듣는 동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리 남영선님이 들나귀라는 단어 자주 쓰죠. 들나귀처럼 날뛰는 존재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날뛰는 존재들을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동물로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길들이잖아요. 길들이는 것. 요즘은 반려견이 많아졌어요. 제가 저쪽 퇴계원에도 가보니까 이 반려견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뭐 개 길들이는 사람 이렇게 안 부르고요. 좋은 말로 불러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렇게 불러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근데 쉬운 말로 뭐예요? 그냥 개, 강아지 길들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개를 길들이는 순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반려동물 문제점 파악. 두 번째, 반려동물에게 딱 맞는 훈련 프로그램 설계, 교정.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기. 마지막에 반려동물 문제점 해결.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문제점을 파악해서 딱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온유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딱 파악하니까 인간은 죄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바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구원 받자마자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춤추고 소고를 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즐거워한 그 날로 3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도 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이 지났는데 물이 없어요. 스스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합니다. 근데 오늘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이제 반려동물을 찾아본 이후에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이런 짐승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다니던 동물을 조련사가 갑자기 조련을 하려고 하는데 미치광이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22절,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연구하세요.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바로 지저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좀 완곡하게 쓰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는데, 물 줘요. 왜 안 주는 거예요? 물 주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던 인간들이 이제 광야의 훈련장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 주세요. 왜 안 줘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좋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원망의 소리가 들려서 입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물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조금 가는데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단물인 줄 알았는데 너무 써요. 왜 또 물이 써요? 또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 예수 믿고 막 간증도 해요. 너무 기쁘다고 해요.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 하나님은 권능도 많은 분이에요. 막 하다가 3일만 지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갑자기 이제 불평하기 시작.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 돌보는 거 맞아요? 조금만 취업 안 되고 조금만 대학 입시가 늦어지고 조금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로 하나님으로 가버려요.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하다 돈이 잘 안 벌려요.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라는 게 갑자기 없어져. 힘들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 것일까?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부터 나와요. 또 자기 방식대로 또 살아가기 시작해요. 주일 성수 안 해요. 하나님 믿다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지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교회도 뭐고 없어져요. 막 자기 길로 가버리기 시작해요. 들나귀처럼. 여러분,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다란 말이 어디 나오죠?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9장 3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는데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좀 미친 기가 좀 남아있어요? 다 제거됐나요? 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전도서 3장 18절 봅시다. 3장 18절. 저는요, 이 전도서 9장 3절 미친 마음을 막 찾다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찾다가 어떻게 우연히 3장 18절을 보게 됐어요. 이걸 제가 찾은 게 아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세요. 광야에서 시험해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 아, 내가 짐승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에 시험 당하기 전까지는, 물이 없기 전까지는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하나 없어 보니까 거기서 그냥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면 난리가 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 나 짐승이구나, 깨달으라고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요.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자, 시험이라는 뜻 정확히 아세요? 나사라는 단어인데 뭐뭇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다. 두 가지. 뭐뭇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하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무리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가 바로 드러나요. 평상시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시험 보면 점수가 나와요. 평상시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신뢰하는지 말로만 봐서는, 찬양하는 그 모습만 봐서는, 눈물 흘리는 모습만 봐서는 모르는데, 정말 살다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 보라고. 지금 네 안에 얼마나 불순종의 영이 있고 거역하는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싫어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을 좀 보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신뢰 못하잖아. 간증할 때나 그렇게 했고 기분 좋을 때나 네가 잘 될 때나 하나님 믿었지. 지금 물 하나 없어 보니까 네 자세가 어때? 네 모습 봐. 너 실력 없는 사람이야. 믿음 없어 너. 이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어려울 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어려움 당하니까 다 팽개치더라는 거예요. 잘 될 때나 믿지. 제가 이제 민수기까지 넘어가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민수기까지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원망을 어디서 하는지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긋지긋해요, 이 사람들이요. 예전에 우리 차미 목사님이요, 일주일 동안 여기 오셨을 때 기도원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성경을 일독하신다고 쭉 읽다가 제가 찾으러 다시 모셔오러 갔는데 성경을 읽으셨대요. 딱 차에 타시고 가는 길에 머릿속에 뭐가 남으셨나 봤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윤 목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을 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하시고 하나 남은 게 그거 왜 우린 이렇게 살까? 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운전하고 갔어요. 뭐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미정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천천히 시작. 근데 민수기 지금 20장이 언제인지 아세요? 광야 생활 38년이 지난 후예요. 근데 어때요? 더 심해졌죠? 신앙생활 38년 했는데 옛날과 똑같아요. 미친 기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죽습니다. 다. 여기서 보세요. 없고래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못됐는지 거역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 꼬투리 잡고 시비 걸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무서운 거역하는 본성이에요. 말씀 있다가 꼬투리만 잡고 싶으면 하나님께 사대절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게 지금 어거지 소리예요. 그 뒤에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래요. 자,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애굽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나쁜 거예요? 기준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38년 동안도.
제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지만 이제 만나와 그 얘기를 하지만 기준이 안 바뀌었어요. 모든 원망의 기준과 불평의 기준이 다 옛날이에요. 옛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너무 좋은 곳인데 자기가 거기서 말씀대로 안 살면 거기는 지옥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거긴 나쁜 곳이 돼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곳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곳은 너무 좋아요. 제가 원망 문제는 다음 주에 더 다룰게요. 이건 원망을 좀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원망의 뜻이 도대체 뭔지, 왜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물이 없다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요. 먹을 게 없다고 죽지 않아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에 보면 죽지 않아요. 물이 없어도 안 죽고 먹을 것이 없어도 안 죽고 적군이 많아도 안 죽고 신발이 없다고 안 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공급해 주세요. 물도 주세요.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은 성경 보니까 언제 죽더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을 먼저 구하면,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은 나머지 때문에 죽게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걸 못 믿으면, 저도 믿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걸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못 해요. 믿음을 못 지켜요.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살려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약속이 살려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죽고 사는 건, 성경은 별의별 장벽과 장애물이 다 나와요. 적군도 많이 나오고 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정말 못 살 것 같은 환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 않고 약속 때문에 죽고 살아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거 중요한 구절이고 집에 가서 외우세요. 외우든지 몇 번 읽으세요. 자, 3장 7절 8절은 에베소서는 요약하는 구절이 몇 절이라고 했어요? 1장 3절에서 5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동사가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그게 출애굽기 전체를 말해요. 동사가 뭔지 알죠? 움직이는 거? 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강조한 거 있죠? 7개 꼽아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 전체 요약이고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보기만 하십니까? 어떻게? 들어요. 그들의 기도를. 그리고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고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내려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태워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기만 하고 마세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동사가 뭐예요?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데려간다. 자, 이 구절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지금 인도하는 과정 속에 물도 없을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세요. 시험이 계속 와요. 이 시험 잘 이기세요. 제발 좀. 시험이 계속 오는데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에 못 갈 것 같은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과정 속에 그냥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 지금 훈련이 왔구나. 여기서 내가 지금 시험 당하는구나. 내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지금 이 순간이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없으면 원망, 내 방식, 뒤틀려, 모든 게 꼬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거기서 입 다물고 참지를 못하고 중얼중얼 계속 원망,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뭐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다가 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요. 민수기서에 아십니까? 네 말한 대로 내가 응하리니 그래요. 너 그렇게 생각하냐? 너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게 네 기도야. 평상시 때 내가 말하는 게 기도예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왜 안 돼요? 원망 안 돼요. 하나님 저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너 그럼 그렇게 살아. 네 말한 대로 돼.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 새사람 다음에 뒤로 말 문제 나와요. 말 문제. 분노 문제, 말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안 되면 분노부터 나와. 뭐가 안 되면 이 입이 달라져. 입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이 불순해. 생각이 말씀으로 통치를 안 받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이상할 말만 나와. 이거 못 고치면 새 사람 못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데려가시다가 여러분 가다가 없으면 못 살겠네, 죽겠네 이러지 마세요. 못 해먹겠네 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모습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 이걸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 보라는 거예요. 나. 자꾸 시험 딱 당하면 나 못 풀었네. 그러니까 못 가겠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이렇게도 많어? 이걸 좀 보라는 거야. 아이, 개구나, 들락이구나, 미쳤구나. 마음대로 안 되면 날뛰어요. 그냥 이리저리 하나님 인도 기도 안 해. 자기 방법대로 그냥 막 헤쳐나가 보려고 또 막 왔다 갔다 해요. 무릎 못 꿇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길들이시는 거예요. 힘 계속 빠져. 광야에서 날뛰다가 혼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날뛰어 보세요. 죽어요 그냥. 그럼 그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세요. 또 하나님의 방법. 지쳤냐 이제? 네 맘대로 되대? 아니요.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네요. 인생 네 맘대로 원래 안 되는 건데 뭘 지금 깨달아 그거를. 빨리 하나님 의존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너는 못 살아. 너는 길도 모르잖아. 인생이 뭔지도 철학자도 모르잖아. 근데 뭘 열심히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이제 항상 모세는 기도해요. 나중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뒤에 가면 200만이 그냥 불평을 해대는데 이걸 혼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또 오늘도 여기도 기도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광야에서 없을 때 기도하세요. 아멘.
자, 오늘 알려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없으면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물 주세요라는 기도도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뭐죠? 이런.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죠? 이 시험인데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는 미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제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 성경 보면 좀만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바로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참다가 터져 나오려는 그 순간 바로 뒤에 엘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거기 가니까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뒤에 조금만 가면 저기인데 여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나님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나님 그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있다고요. 엘림.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여. 뒤에 엘림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지가 안 보여. 마치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돈 없어서 미치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까지 가면 저쪽 여러분이 히브리서 가서 2장 4장 막 읽어보시면 시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피할 길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시험 주실 때 시험만 주시고 힘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오늘 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한 나무를 정하시고 그 나무를 쓴 마라 물에 던져라. 그러면 달게 된다. 이 해석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신학자,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단순히 나무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무 안에 있는가, 자연 치유력이 있는 나무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쓴물 던질 때 나무 던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래도 나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석에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무는 성경에 크게 나무가 2개가 나와요. 어디예요? 생명나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나무가. 그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나무가 나와요. 보통 이제 십자가를 상징해요. 나무를 던지래요. 자, 여러분, 생명나무인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이 땅의 사망과 고통과 정말 불행하게 되었어요. 쓴물이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생 살다가 참 쓰다. 나 쓴 거 마셨어. 써요. 인생은. 그런데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그 쓴물 안에 들어가면 인생이 달아진대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씁니까? 답니까? 쓴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 지기 싫어하잖아요. 왜 지기 싫어해요? 내 인생이 쓴데 그 쓴 십자가를 지면 우리 생각으로는 더 써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든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십자가 지래. 아우 저기 왜 참 더럼. 그게 아니라 이게 동종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동종요법.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생겼는데 똑같은 질병을 유발시켜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쓴데 쓴 거를 넣어가지고 쓴 거를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지금 쓰다는 건 거의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인생을 달게 하기 위해서 단물을 찾아다니는데 단물이 없어요, 인생에는요. 이건 시편에 나와요. 행복하려고 행복을 찾아다니는데 행복이 오지를 않아요. 교회 왔더니 뭐 하래요? 내가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 왔더니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 인생 써죽겠는데 무슨 십자가를 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쓴 인생 속에 십자가를 지면 인생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십자가의 지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세상적 지혜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십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지려고 해요. 나 더 써질까 봐.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피하고 지금은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가 거의 사라져가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라는 얘기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행복을 들으러 왔으니까. 근데 거꾸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단물을 드시러 왔는데 제가 여기서 십자가 설교 안 하고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이니 무슨 처세술이니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무슨 뭐 세상의 축복을 전해주면 성도들이 살아날 것 같죠? 죽어요. 근데 거꾸로 십자가를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의 지혜예요. 맨 마지막 26절 읽고 마칩시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도 반복해서 뭔가 막 떠올라는 게 있어요. 반복을 해요. 말을 들어 순종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 계속하시 이렇게 듣지 마세요. 뭔가 말을 할 때 의도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네가 보기에 의로운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힘들다고 네가 보기에 의로운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4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그럼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라시예요. 아니 미드라시가 아니라 제가 미드바르. 미드바시는 그 책이죠. 미드바르예요. 광야가. 그런데 다바르라는 단어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말을 듣고 순종하다, 입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거 아세요? 지성소가 디바르예요.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잘 보세요.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바르는 뭐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의 광야에서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말씀해 주세요. 광야는요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광야는 풀 한 폭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밤에는 별밖에 안 보여요. 너무 고독해요. 삶이 너무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소리들, 인터넷, 맨날 핸드폰 잡고 정보 찾아다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지에 올라가세요. 사장도 되시고 회장도 되시고 다 올라가시되 다윗처럼 마음만 광야로 준비되면 고지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은 채 자꾸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요거도 먹어요. 중요한 건 고지보다 뭐예요? 마음을 광야로 만드세요. 저는 집에 있을 때도 광야가 돼야 돼요. 늘 어찌 보면 뭘 해요? 뭐 또 하지만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생각이 늘 거기가 있어야 돼요. TV를 봐도 하나님이 TV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책을 봐도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교인들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마음의 광야만 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래요. 너희들의 그 거역하는 본성, 들나귀 같은 본성을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광야에 사십시오. 직장 가는데 내 마음은 광야야. 가정에 있는데 내 마음은 광야야.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삶이 1년, 2년, 3년 지나면 치료되기 시작해요. 육신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광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